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많은 경우에요, 무슨 일이 잘 되고 아주 이게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가야만, 또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아니면 정말 피하고 싶은 고통과 손해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달콤한 설탕보다 어떨 때는 쓰디쓴 약이 몸에 더 유익합니다. 힘 빠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요, 여러분 그 단 거 먹으면 이게 이게 초콜릿을 먹든지 하여튼 사탕을 먹든지 단 거 먹으면 순간적으로 힘이 막 나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도 이게 저희가 에너지를 보충을 해서 또 단 거 먹으면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이게 캐러멜이나 사탕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또 이렇게 바짝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약이 별로 맛이 없는 것도 있어요. 쓴 것도 있습니다. 이런 약이 몸에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달콤한 것을 먹이시고 또 어쩔 때는 쓴 것을 먹이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얘기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또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보면 제가 설교 제목을 고난과 고생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난, 고생, 우리가 이제 여기서 쓸 때는, 우리 일상생활에 쓸 때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난이기도 하고 고생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요, 이 고난하고 고생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고난이라고 어떻게 쓰는 건지, 고생이 뭔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생이 뭐고 고난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오늘 저희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생이라고 성경에서 쓰였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 거기서 받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프거나 굉장히 가난하거나 우리가 할 때마다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고단한 겁니다. 이것을 고생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똑같이 같은 환경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생과 고난은 다른 거예요. 고생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애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겁니다. 이게 고생이고요. 고난은 똑같은 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돈 없고요. 똑같이 몸이 아파요. 똑같이 환경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쓸 때 이 고난은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서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고생하셔야겠어요? 고난하셔야겠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야 됩니다. 고생하면 안 돼요. 왜? 고생,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풀어본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고생이 뭐냐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고난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자, 그걸 봤을 때 그렇구나. 기독교인은 사는 게 힘들 필요, 살기 위해서 힘들 필요가 없구나. 왜요? 우리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삶이 보장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 천국 삶이 우리도 함께 보장받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고난하셔야지, 고난을 받으셔야지 고생하시면 곤란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가 이렇게 했어요. 성공하는 법칙, 이제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하는 삶을 산 50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소제목입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큰 교훈을 받는다.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실패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의 법칙도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면 그냥 고생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고생을 거기서 그냥 고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고생으로 끝나지만, 실패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꼭 얻어야 될 유익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고난으로 가서 결국 성공으로 간다. 이 땅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 아주 실패를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짧게 이야기하면 1831년 사업에 실패했고 32년에 주의원에 낙선했습니다. 33년에 또다시 사업에 실패합니다. 34년에는 주의원에 당선됐지만 35년에 아내가 죽습니다. 또 38년에 주의회 의장에 낙선했고요. 43년에 국회의원에 또 떨어집니다. 46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56년 부통령에 낙선합니다. 그런데요, 60년에 비로소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불렀던 사람이 가장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가장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고생으로 끝낸 게 아니라 이것을 고난으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도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성공했다는 사람들 이야기, 이 이야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지만 왕에게 뺏겼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의 복수를 위하여 아주 오랫동안 피하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노예로 이집트에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하여튼 같은 나라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부터 배척당하고 신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자리에 쫓겨나 도망했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40년, 나머지 40년, 말년의 40년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장인어른들의 핍박에 도망다녀야 했고 한순간에 정욕을 참지 못해 살인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제자들을 선동하여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친구인 스데반을 죽게 했습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 힘들다고 도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꽤 성경에서 성공했고 하나님한테 칭찬 들었다는 사람들 꽤 많은 실패,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이 정도 사람은 돼야지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많은 실패와 고난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체험하였습니다. 평화롭고 순조로울 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쩔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과 관계가 끊기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불화가 온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핍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고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나 다 삶에서 고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고생의 길을 고생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돈을 소개하고요, 학벌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을 팝니다. 그죠? 그래서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또 그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평생 속으셨죠? 평생 속았습니다. 예, 유학을 떠나면요, 많은 유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유학을 가면 장밋빛 인생이 조금만 우리가 고생하면 펼쳐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학위만 따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들 속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유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학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회사나 이런 직장에서는요, 아주 경험이 많은 경험자가 아니면 아주 최신의 졸업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최신의 졸업한 사람, 아주 따뜻한 졸업생들을 원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쌓여져서 내가 누구도 무시 못할 스펙을 쌓든지, 아니면 최근에 졸업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학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학위 당하는 또 다른 학위자가 나오기 때문에 경쟁 싸움에서 치열한 경쟁 싸움, 또 거기서 고생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 안에, 세상은 계속해서 이것만 하면 너가 가능할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고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미와 은혜를 꼭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생이 있는데 그 고생 속에서 은혜를 꼭 발견하는 그 고생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프고요, 가난하고요, 직장이 좀 안 되든가 집안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아서 얻는 고생에서, 그 고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기독교인이 어려운 그 고생의 길을 갈 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 아들로 되게 참 감사한 일인데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들이 많이 그렇죠. 특히 잘 믿는 부모님,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 가정에 태어날수록 참 이게 축복이지만, 때로는 치열하게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고생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혼나요. 헌금 안 내도 혼나요. 네, 이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게 자연스럽게 집안의 문화고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지만, 집안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나 혼자 믿어요. 내가 교회 나간다고 집안 어른들한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민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녀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 나갈 때마다 나 교회 다녀올게요 라는 그 말 한마디,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몰래 일어나서 아침에 그냥 교회 나오는 그 발걸음이, 그래서 부르는 찬양이, 그래서 내는 그 헌금이, 그래서 그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일까요? 성경에서 나올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걸었던 그게 얼마나 생생하게 그의 삶에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과 이야기거리가 있을 때 그 고생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때문에 받는 고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욕 얻어먹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 폐를 끼치면서 그 받는 고난은 사서하는 고생이에요. 이건 예수를 욕먹게 하는 고생이고, 예수를 아주 우아하게 드러높이는 고생,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양보하며 사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신도림역, 제가 이제 비유를 가끔 드는데, 여러분 그 출근길에 신도림역 한번 가보셨나요? 거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제 다 올라와요. 그 1호선 만약에 타려면 다 위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 땅의 법칙이죠. 이 땅에 성공하는 법칙, 이 땅에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법칙과 거슬려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섬김의 법칙입니다. 희생의 법칙입니다. 누구나 다 섬김을 받고자 하지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지 내가 희생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를 희생할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럴 때 세상은 우리와 다른, 저 사람이 왜 우리와 다를까를 발견하고, 그 다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참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참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몸이 참 아픈 형제가 있었어요. 귀가 안 들려요. 어렸을 때 이제 3살 때 문제가 생겨서 귀가 전혀 거의 아주 조금 이게 보청기를 껴야 간신히 들리고 아예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참 그 청년이 수화도 없는 일반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미리 줘요. 제 설교를 읽고, 저는 이제 대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문을 읽고 제 입술을 보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도 바울과 같았으면 기도해주면 바로 날 텐데, 이 목사가 영빨이 없어가지고 이 기도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참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요. 아프면 병원을 안 가고 자꾸 목사를 찾아와요. 동네가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애가 감기가 걸리고 뭐 다리가 부러지든 뭐하든 아프면 목사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낫는지 안 낫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제가 목사 된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목사님 아파요. 지금 병원 가? 알았어, 기도해 줄게. 이렇게 나오지,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요 하고 저한테 데려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오면 전 굉장히 당황하겠죠. 기도한 다음에 빨리 병원 갑시다 하고 제가 태워서 병원에 데려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대가 그렇고 또 제가 영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사도 바울 같은 우리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또 목회자들, 선배님들 보면 대단하세요. 귀신 쫓아가라고, 귀신 쫓아낼 때 별 난리치지도 않으시잖아요. 떠나가라 그러면 환방에 그냥 가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면 떠나가지 붙잡고 몇 시간 기도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에 다 귀신도 떠나가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민망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아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치고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갈 것이고 너희 집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안수 기도를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사도 바울이 쓴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에게 놔둬도 병이 낫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나는 그런 영성이 있는 그런 지금 이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가 아파요. 근데 문제는 이 자기 아픈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 아픔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 만한 아픔이에요.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마치 그거예요. 예, 가정교육, 그러니까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애들의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TV 강사로 나오는 유명한 강사가 자녀들이 전교 꼴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민망스러운 거예요. 민망스러운 거예요. 목사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민망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의사가 내과 의사, 폐를 담당하는 폐 전문의가 담배 끊으세요 했던 그 의사가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폐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민망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번, 3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한 번만 기도하면 다 병자들을 낫는데 이 병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 고생입니다. 고생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저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를 안 믿는 지역에 가서 예수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서 새로운 지역을 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다시 사도 바울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누구나 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불편한 게 다 안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망한 얘기예요. 구원자라면서요. 메시아라면서요. 구원자인데 옆에 있는 한 강도가 하는 그 반응이 당연한 거죠. 야 너부터 구원해. 누굴 구원하냐? 너부터 구원해라. 이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이런 아주 민망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민망스러운 일이 사도 바울에게. 똑같은 이 민망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너 그게 좋게 너 몸에 불편함 갖고 있는 그 핸디캡이 누가 봐도 너의 그 약점이 너 은혜에 족하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함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뭐죠?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완벽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병을 고치고 기도하면 귀신을 떠나가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은 못 고친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드러나죠? 하나님만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아, 저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왜?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치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 병을 자기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 고생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더니 고난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사가 뭐든지 다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면 여러분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 보면요 약점이 있던데요. 몸이 아프든가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든가 성격상에 뭐가 약점이 있든지 꼭 약점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약점이 하나도 없는 목사님들은 큰 목회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가 조금 약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게 약점이 있을 때,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고생이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돈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기도가 몇 %일까요? 어떠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제 경우 95%가 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기도.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떠실까요? 돈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기도. 그렇다면 돈 없는 게 행복인 거예요. 돈 없는 게 축복이에요. 돈 있어도
해야 되는 기도가 95%될 때 하나님 부자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돈 있어도 해야 되는 기도가 95% 있을 때 돈은 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이 기도하기 전에는 이 건강이, 자기 육체의 약점이 사도 바울의 고생이 돼서 걱정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걱정거리 속에서, 이 고생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고민거리가 안 되더라. 하나님이 낳게 해주든 말든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상대방 인물이 얼마나 악하거나 얼마나 반대편으로 갈 때 그 주인공이 더 빛납니다. 그죠? 악이 강하면 강할수록 선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고생이 빛나면 빛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받는 은혜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병상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깊은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천국의 3층 천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온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기도가 듣지 않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몸에 분명히 사단이 찌르는 가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병인데 이 가시가 쿡쿡 찌를 때마다 쑤시고 고통스러워 고생하는데,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특별히 기도했는데 제거해 주시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내 은혜가 내가 축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생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그것이 고난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가, 이 고생이 사도 바울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달콤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자녀이기 때문에 때때로 쓰디쓴 고난을 주십니다. 고생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더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 정말 피하고 싶은 그 길이 있으십니까? 이게 내 힘으로 죽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고생해서 걱정하고 있지 마시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시고 의미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과 고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계단 넘어가면 또 다른 계단이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한번 넘어가면 좀 이렇게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줄 서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순번 뽑아가지고 대기표 뽑아서 기다리는 것 같죠. 어쩔 때는 어려움이요, 대기표 순번표 뽑아가지고 은행처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 끝내면 하나 오고 하나 끝내면 하나 오고 어쩔 땐 2개, 3개씩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번엔 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려 이럴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면 여러분 마치 음식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발견해 먹듯이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꽤 재밌고 꽤 맛있습니다. 꽤 괜찮던데요. 예전에 친구 이사하는데 친구 그 이사를 도와줬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구찜 집을 이렇게 막 개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이제 아구찜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저랑 이제 한 친구는 마무리하고 오느라고 늦게 왔네요. 근데 저는 생선을 잘 못 먹어요. 생선을 못 먹는데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지 저를 배려해서 그런지 아구찜을 미리 다 먹은 거예요. 아구를 미리 다 먹고요. 콩나물만 남겨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요, 아구찜은 아구 끓인 물에다가 콩나물을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콩나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구찜을 먹으러 갔는데 아니던데요. 아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콩나물이 많던데요. 여전히 그 야채가 많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구만 먹고 콩나물 나중에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콩나물만 거의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콩나물 건지다가 아구살점이 이렇게 발견하니까 그거 꽤 맛있고 좋더라고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발견을 못할 때도 있지만 발견을 안 할 때도 있어요. 발견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의지를 갖고 안 할 때가 있다니까요. 의미가 있는데,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다 해서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걸 뻔히 아는데 그 응답을 감사히 받았을 때 그 뒤에 큰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려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누굴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어이구 잘 지내니? 네, 잘 지냅니다. 야, 너 요즘 뭐 사는데 만만치 않지?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용돈을 좀 써라 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어떤 분이 우리에게 돈을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펴서 받아야 돼요. 손을 펴서. 근데 내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 저분은 나에게 10,000원을 주시려는데 내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이 동전을 주머니에 집어넣든 버리고 저 10,000원짜리 펴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전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500원이 아까워서 꼭 쥐고 못 여는 거. 이게 쥐면 어떻게 돼요? 동전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야 새로운 게 올려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새로운 게 올려져요. 여러분, 점심에 먹었던 밥그릇에서 다시 저녁 드시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룸메이트 한 명이 이제 뉴저지 처음 유학을 갔어요. 돈 좀 아끼겠다고 원룸에 남자 5명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살 수 있어요. 다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 화장실 하나고 뭐 화장실에서 일 보고 옆에서 이빨 닦고 그 다음에 옆에서 샤워하고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자 5명이서 살 수 있어요. 사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명이 그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규칙을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청소 좀 해라. 그거 저기 뭐 청소하냐? 좀 안 하냐? 옷 좀 제대로 걸어.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뭐냐면, 형, 어차피 지저분해질 건데 뭘 치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설거지는 왜 하냐? 또 먹을 건데. 제가 그랬어요. 또 먹을 건데 설거지는 왜 해?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점심 먹은 거에다가 저녁도 드시고 내일 또 먹을 거니까 냅두지 하고 또 아침 드시나요? 아니죠. 새로운 밥을 먹으려면 그릇을 깨끗이 닦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고생을 겪을 때는 새로운 계단으로,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한가운데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새롭게 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운전할 때 기어가 다 수동이에요. 뒤에다 놓고 그냥 주구장창 달리면 되지만 옛날에 수동 기어를 넣을 때는요, 1단에서 2단으로 가려면 중립을 꼭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중립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날아갈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세상 잡으면 망합니다. 거기서 꼭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고생이라면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의미 없는 고생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피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 않았고, 만약에 너희가 정 힘들어서 피하지 못할 거면 내가 피할 길을 허락하겠다. 우리 주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꼭 지킵니다. 인간이 안 지키지, 우리가 안 지키지 주님은 꼭 약속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겪어야 될 고생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미를 발견하시고 은혜를 발견하셔서 고난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고난, 좌절과 교만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습니다. 고난하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교만은 똑같아요. 왜요? 둘 다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생을 통해서 좌절하고, 또 고생에서 극복했을 때 교만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실패했다면 좌절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오시던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오시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두는 고난을 은총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가난하게 산다 한들 평생 아프고 산다 한들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것만큼 대단한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수능 보는 학생들은 아마 이거 잘 이해할 거예요. 수시로 합격한 거예요. 대학에 이미 합격 보장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수시에 합격했던 안 했던 모든 고3들은 12시까지 자율학습이다. 매 토요일도 12시 저녁 12시까지 한다 라고 해도요 수시 합격받은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왜? 이미 난 합격했잖아요. 이미 합격받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들어갈 학교가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어떤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받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고난을 받는다 한들 결국에 가서는 최고로 좋은 장소에 우리는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좌절과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주 민망스러운 사건이 내게 다가오든 너무너무 피하고 싶은 일이 내게 오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좌절과 교만 속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고생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